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예화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을 통해서 무엇이 우상숭배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고린도 지역은 유독 우상숭배가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거의 모든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 즉 제물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숭배는 안 됩니다. 우상숭배를 말하면서 사도바울 선생님은 성만찬에 빗대어 말합니다.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참여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인데 한마디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에 같이 참여하여 그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우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우상숭배와 그에 따른 문화에 젖어들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앞서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말씀하시며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경고하셨던 사도바울 선생님은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다고 교훈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며 그저 인간이 상상한 창작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비록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저 그냥 음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합니다. 제물을 먹으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셨다가 또다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하라는 말씀이 정말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찬송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우상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이 빼앗긴 상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가로채버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우상의 뒤에서 어둠의 영은 실제로 역사합니다.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길 때에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들을 돌보셨듯이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서로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우상숭배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상은 허상일 뿐이지만 그 뒤에 마귀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문화 속에 살다 보면 어느샌가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것,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가로채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이 작은 일상 하나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